오늘 또 주보 일면글 우리 교회 이야기를 12번째 얘기인데 같이 읽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축과 인테리어를 마치고 2004년 8월에 입당했습니다. 덕이동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고난의 세월을 돌아보며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안착하기까지 몇 분의 헌신이 기억납니다. 개척 초기에 함께하며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신 김선주 이양님 성도를 기억합니다. 이분들은 최초로 자기 집을 예배초소로 내어주었고 고인이 되신 김선주 장로는 저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집을 예배초소로 개방했던 이종옥 백옥현 성도를 기억합니다. 이종옥 권사는 물질적으로도 많은 힘이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 소송 재판을 할 때에 변호사비를 감당하였고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승합차를 헌물하셨으며 현재 사용 중인 디지털 피아노도 헌물하셨으며 우리 교회를 떠난 후에도 몇 차례의 헌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셨던 분입니다. 서초동으로 이사한 후에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신 정순옥 성도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건축을 하며 컨테이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순옥 집사는 교회를 위해서 당분간 출석해달라는 목사의 권면에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목회 초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 보는 비용을 아껴서 저와 우리 교회를 돕고 있었던 신요한 전도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지면 때문에 더 소개하고 싶었는데 나머지는 다음 주에 소개를 하면서 또 다음 주에 이제 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분들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먼저 가신 분도 있고 아직 생존해 있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이 한때는 우리 교회에 충성한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다음 주일인데 오늘 감사에 대한 강론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단을 하고 또 우리가 몇 사람이 의기투합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하고 우리는 말씀이 밀어주는 만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밀어주는 대로 나가서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밀어주는 그 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감사 역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안 할 것이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론을 해갈 겁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10명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했을까요? 알고 계시죠?
딱 한 명만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10명이 예수님께 동일한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10분의 1만 나와서 감사를 표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를 표하며 산다면 또 그런 여러분은 바로 10분의 1에 해당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10분의 1에 해당되길 바라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율법이 온 후에는 이것도 죄이고 저것도 죄라는 것이 규정되고 또 우리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율법이 죄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그런즉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적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살인한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사도는 이 반문을 예상을 하고 이런 반문을 예상을 하고 6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에 거하겠느냐?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이 용서받는다고 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어떻게 계속 죄에 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14절이죠. 14절에서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리스도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따라서 죄에 거하면 안 됩니다.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죄가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죄에게 나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지 않는가? 그런즉 내가 또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하실 것 아닌가? 그러니 내가 조금 죄를 지어도 뭐 큰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아래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다시 말합니다. 15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한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묻고 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즉 또 용서하실 줄 믿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본문 16절 보면 너희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종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의 종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요. 사도의 말인즉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바른 관계에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또 죄를 지으며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인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효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 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을 봅니다. 일단 17절에서 사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한가요? 감사하리로다 라고 감사를 하죠. 성경을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을까요? 17절 중반절을 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나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본래는 죄의 종이었으나 사도가 전하여 준, 또는 다른 사도가 지금 로마에 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지금은 의의 종이 된 사실을 감사한 것입니다. 전에는 죄에게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한 것이죠. 전에는 사단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의의 종이 되었을까요? 17절 하반절을 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 보면 이것은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교훈하니까 윤리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복음을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요. 복음을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여기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고,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했던 거예요. 자, 우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하지만 육적인 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우리도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죄에 대하여 나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 것, 그래서 사단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우리는 이 일로 인해 뜨겁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살지 말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렸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이미 산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하고 나서 감사를 했어요.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전에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살았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너희는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사도는 이 점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자, 그 다음 뭐라고 말한가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읽으면 돼요. 뭐라고 말해요?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반드시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산 자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스스로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인식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여러 곳에서 동일한 의미로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이 말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께 대하여 산 자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임을 강조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줄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날마다의 삶의 중요한 목표로 여겨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고 나는 사단에 대해서는 사단의 종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지. 오늘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야지. 이런 목표를 아침마다 갖고 또 날마다 수시로 때때로 하루를 살며 점검하고 그리고 저녁이면 그렇게 살았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반드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곧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다. 그런즉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이다.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했지요. 다시 한번 17절, 18절을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는 특별히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했어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한 거예요. 왜 사도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아담 안에서 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적 존재인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아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용서받고 다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분을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종이며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준 건 뭐예요? 저주와 멸망과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뭡니까? 사랑과 구원과 은혜예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 곧 새 땅을 상속받게 되었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 조건은 나에게 없다. 나에게 무슨 큰 빌딩을 줘서 감사하고 내게 엄청난 남들이 갖지 못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다 감사하죠. 자녀가 잘 된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은 내 구원 때문에 감사하라는 믿으십니까? 확고하게 믿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확고하게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하세요. 이 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사단이 불신자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죠. 공격한다고 그랬죠. 불신자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살다가 사단과 함께 무저갱에 갇힐 것인데 우리가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최고 최상의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 역시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 아래에 놓여 있었지만 지금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소망도 없고 새 땅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언약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나만 알고 살아갔죠?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부활의 소망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죠? 전에는 사단에게 매여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사단을 따라서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신 위로를 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도 감사해야죠. 전에는 사단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거기엔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가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지금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이 거듭난 양심 또한 아주 시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정말 생명이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에 매여서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근데 우리가 자유를 주셨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전에는 죄의 노예에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은 사단의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설사 한번 넘어진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해서 그 정죄가 의미 있는 정죄, 유효한 정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하죠. 네. 물론 우리가 그런 때에 우리가 경각심은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 구원이 떨어져 버렸나, 내가 지옥 백성이 되어버렸나 그러지 마시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 등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니 전에는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이니까 아들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들 하면 내가 낳은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도 그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이 권세가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의미고 상속자라.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곧 새 땅을 우리는 상속받게 되었어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감사해야 하고 자신의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감사하지 않나요? 아직도 감사라는 제 말씀에 이 설교에 동의가 안 된가요? 아직도 냉랭한가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었나요? 바로 24시간 바로의 고약한 통치를 받으며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있었나요?
종에게 무슨 인간의 존엄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나요? 종에게 무슨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사람 대접을 받았나요? 전혀 기대할 수 없었지요?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했고, 벽돌을 구우라 하면 구워야 했고, 벽돌 굽는 재료를 안 주면 그 재료를 스스로 가져다가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구워야 했어요. 언제까지 몇 장을 구워내라 하면 밤잠을 안 자고 그 벽돌을 구워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런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났죠. 바로의 종으로 살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것을 그림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셨고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바로의 종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 그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실존이에요.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그들은 구원받은 후에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것을 사도는 교회의 흰머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않나요? 과거 나의 실존과 현재의 실존을 알고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뭐라고 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뭔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은 나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감사를 자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나의 과거 실존,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나의 과거 실존을 생각하며 또 아울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실존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사실로 인해 이 구원으로 인해 이 구속으로 인해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하지 않고 육적인 것, 어떤 육적인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하고 요즘 여러분 운동도 많이 하죠? 걸을 때도 감사하고 달릴 때도 감사하고 달릴 때 걸으면서 내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그걸 감사하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감사를 하며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구원을 인해 진실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정말 감사한다는 그것을 물질로도 힘써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할 때 감사하고 물론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도 기도의 감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질로도 감사.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로 감사하는 것은 뒤로 하고 일단 기도로 감사하는 것도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쉬워요. 기도로 감사하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구속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의 세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돈만 쫓아며 살다가 지옥 백성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터인데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로, 기도로 입술을 열어 감사하시라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그 감사가 진짜라는 거, 참이라는 것을 물질로도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는 그래서 사단의 가시라고 말하는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오직 구원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장을 보면 오직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했죠. 또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는 등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오직 구원으로 인해 기뻐했던 거예요. 구원의 선물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성도는 틀림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성도라 생각합니다. 육적인 것에 얽매여 구원을 감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구원을 감사하세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주일마다 헌상하는 것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뭘 육적인 복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잖아요. 구속의 은혜의 감사, 10의 1부터 감사도 모든 구속의 은혜의 감사,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감사합니다. 나를 드림의 표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서신서의 본문은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으로의 감사하라고 하였으니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런 점을 보여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 3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로보아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서신서에서 보면 구원뿐만 아니라 또 범사에 감사하는 나라임을 알 수가 있죠.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사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무엇보다도 구원으로 인해 감사해야 하지만 또한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뭐냐? 어떤 형편에 처하든 무슨 문제를 만나든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아파도 감사, 기분이 좋아도 감사, 기분이 안 좋아도 감사.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을까요? 감사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빼지 않았어. 자,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둘째는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에요. 전에 제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지요. 그 책의 저자에 의하면 물이라는 것은, 이 물은 우리가 보기에는 물 한 방울로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물은 어떤 모양이냐, 정육각형을 가지고 있대요. 물은 정육각형의 결정체예요. 그리고 이 물은 또 그래서 감사나 사랑이나 이런 좋은 말을 들으면 그 정육각형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찌그러진 소리를 듣거나 뭐 나쁜 말을 듣거나 무슨 욕설을 듣거나 하면은 이 정육각형의 결정체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은 물이 매우 좋아하는 물이죠.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궁금하시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한번 사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물이 정육각형을 유지하고 감사, 사랑 이런 말이에요. 찌그러진 말, 나쁜 말, 욕설에는 정육각체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70%가 물이잖아요. 우리 몸의 70%는 물인데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말하거나 감사를 들으면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은 우리 몸 안에서 정육각형의 결정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런 감사를 말하거나 들으면 우리 몸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나 감사를 듣는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매우 긍정적인 힘을 누리지만 감사를 말하지 않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 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이란 뭘까? 그 힘이란 한번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고 지금은 감독을 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황선홍 씨를 아시죠? 이 황선홍 씨가 감독을 할 때에 팀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클럽의 팀을 둘로 나누어서 식물을 키우게 하면서 하는 미션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한 팀에는 매일매일 그 식물들에게 좋은 말을 하겠어요. 사랑한다. 뭐 이렇게 좋은 말, 감사하다. 좋은 말을 하게 했어요. 다른 한 팀에게는 식물을 향해서 나쁜 말을 하겠어요. 너는 왜 그렇게 밉냐? 왜 그렇게 너는 못생겼냐? 왜 그렇게 너는 그러냐? 안 좋은 말을 계속 하게 했어요. 계속 하게 했어요. 그 결과 놀랍게도 감사와 사랑의 말을 듣고 자란 식물들은 잘 자랐는데 찌그러진 소리, 욕설을 들은 식물들은 잘 못 자랐다, 안 자랐다는 거예요. 이거 황선홍 씨가 실험을 했어요. 황선홍 씨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보고 실험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실험을 했어요. 자, 그렇게 식물이 자라지 못한 것은 바로 나쁜 말이 물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황선홍 감독은 이것을 팀에 적용을 시켜서 그 해에 K리그에서 우승을 했답니다. 실화예요.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화예요.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언제? 기도할 때마다 감사. 또 언제? 운동할 때마다 감사. 운전을 하고 집에서 출발할 때마다 감사.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돼 있어요. 저부터서도 많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저녁에 일기를 쓰세요. 노트를 사서 일기를 써보면 감사가 저절로 돼요. 그렇게 방법을 알려줘도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의 구원을 위해 인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수시로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감사하세요. 감사하다, 고맙다, 오늘 또 잘 지내줬으니 감사하다, 오늘 또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잘 이겨냈으니 감사하다, 고맙다.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라고요.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귀가 듣게 하시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세요. 오늘 하루 잘 살아서 감사해. 오늘 아프지 않아서 감사해. 고마워.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감사하세요. 잘 커져서 감사하다. 네. 고맙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죠.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맛있는 거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누가? 우리 법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올 때마다 지 시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니까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가 여러분
상대에게도 좋지만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니까. 감사하는 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 감사해서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교회에서 지체들이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고맙다고 말하세요.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지체가 이겨냈습니까? 손을 잡고 감사하세요. 고맙다. 이겨줘서 고맙다. 이겨줘서 감사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질병에 걸려서 아프고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치유를 받고 나면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호근 집사를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 한 거 기억하세요?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최가른 교수님이 24일 날 수술을 받고 27일 날 퇴원한대요. 아프지 말고 꼭 퇴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서로 감사를 말하시고, 감사하다는 이 말 한마디는 듣는 이에게 긍정적인 힘을, 또 말하는 자신도 매우 긍정적인 힘을 얻습니다. 문재인 장로님, 최권사님한테 언제 감사하다고 표현했어요? 한 1년 됐어요? 최근에 하셨어요? 윤희찬 자매님, 엄마한테 언제 감사 표현했어요? 표현하세요. 엄마가 젊어지는 길, 아빠가 젊어지는 길, 청년들,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면 엄마 아빠가 젊어져요. 안 아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길, 자녀들이 행복하는 길, 부모들이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거, 고맙다고 말해주는 거. 이제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늘상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고,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감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sek당에 가면 많은 감사를 하면서 살 것 같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영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이 성화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이 성화의 싸움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성화의 싸움을 싸우며 살 뿐만 아니라 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의의 종이 되어 죄와 싸우며 또 살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시고, 물질로 감사를 표하시고, 인색함으로 감사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풍성하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혜는,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 실증이에요. 여러분의 감사는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구원의 은혜, 또 범사의 감사 하는 사람은 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스스로 확정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